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2023년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함께 동시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광야 40일 금식하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오늘 기록된 가나의 혼례잔치입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출가입니다. 출가. 자, 유대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혼을 앞두고 뭘 하는가 하면요, 죄를 고백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자, 혼인은 성례로 간주되었습니다. 성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혼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종종 하나님을 신랑에 이스라엘을 신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혼하면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러면은 이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또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생명을 만드신 그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할례를 통하여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냥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상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례와 마찬가지로 장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혼과 장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35절을 보면 구약에 아주 악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9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세벨의 최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자, 성경 말씀이 이 이세벨이 워낙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의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미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골과 발과 그의 손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랍비의 문헌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가 하면은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 손과 발이 남은 이유를 그나마 그 손이 혼인잔치 행렬에 손뼉을 쳐줬고 그리고 장례식의 행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손하고 발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남겼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랍비들이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들이 혼인과 장례에 큰 가치와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혼인잔치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 혼례에는요 친척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좀 친척의 범위가 넓죠. 우리도 뭐 지금이야 사실 친척의 범위가 좀 많이 좁아졌지만 예전에는 뭐 7촌, 8촌까지 뭐 다 친척이었죠. 같이 모여 살고 가까이 살고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 어머니의 친척의 결혼식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의 이 표적은 가족과의 이별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가나안 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대화가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의 침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맏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신지를 모르지만 마리아는 잘 알고 있겠죠.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했던 말들, 천사들이 했던 말들, 목자들의 말 마음에 새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육하는 이 시간에 모든 이들보다 앞선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한때 소동으로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전에 요단강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에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늘 집에서 있던 어머니와 함께 있던 가족과 함께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가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수많은 소문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 신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남인 예수님에게 이것을 의논하는 대화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어린 양의 잔치를 시작하듯이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과의 결별의 순간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시작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근거를 삼습니다. 봐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확장돼 가지고는 모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봐야 됩니다. 자,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얼핏 이 대답을 들으면 이게 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뭐 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을 헬라어 직역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식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때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의 신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막 기적 일으키고 막 특별한 능력 일으키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의 때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생애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거의 대부분을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육신을 벗고 온전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회복되는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임의로 기적을 행하거나 임의로 표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했던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혼례의 잔치에 오셨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임의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태도가 바뀝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존칭입니다. 존칭. 그전에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때가 시작되었음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없는 겁니다. 볼 수 있지만 이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의 혼례잔치 이후에 성경에 마리아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도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첫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례잔치가 성경에 기록된 첫 표적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행적은, 예수님의 행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육신의 혈육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이 혼례에 일어난 이 기적의 특별함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어나는 기적이었는데 이 기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먹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겼느냐. 이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신랑과 신부를 불러서 칭찬하였지만, 그런데 이 기적은 소수의 사람 마리아와 그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는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이며 이제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가나안 혼인잔치는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이 가나안의 잔치는 겸손하지만 분명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도 이것은 그냥 기적일 뿐입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놀라운 일이 기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표적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생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기적이 될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탄생 때 일어난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마음에 품은 마리아에게는 이 일은 기적이 아니라 이제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심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에 대한 시몬의 예언이 있습니다. 2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일단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내용 중에 35절이 뭐냐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며 고통받으며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타난 이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눈물과 애통은 있지만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기적만 바라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생기고 나에게 유익한 어떤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십시오. 표적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종을 잃어버리고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 없이 친구의 자리만 생각하고 자녀의 자리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가벼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품 안에 있었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순종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을 여전히 낮은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노년에 여러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 한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으로 성공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부터 나를 아들로 대하지 않고 목사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늘 새밥을 해서 주셨대요. 집에 밥이 있어도 새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주신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의 흠도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성공한 목사니까 목사님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들을 목사님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로서 시험이 들거나 유혹이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을 다잡는 게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께서 나를 목사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끝에 하시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나는 아들이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마리아의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가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온전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경험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